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를 말씀을 보고 있다가 잠시 쉬고 3주 동안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선포를 했던 선지자인데 마침 3주 후에 우리 교회는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름 한 달간 느슨해졌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작, 말씀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서 아마도 평민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절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명절 기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차 포로들이 성전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근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단이 된 지 벌써 14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부터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14년 동안 완성되지 못한 것도 이 두 사람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지도자 된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나은 권세와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치와 자격에 맞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보다 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덜 높은 사람에 비해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권위에 순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백성들의 책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시고 지도자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세상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안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벼슬이 아니고 타이틀이 아닙니다. 누리는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와 내 역할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들은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스스로 백성 중 하나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권위주의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조차 내어버리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을 때 교회는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너희 지도자의 책임이다. 두 번째는 나는 먼저 너희 지도자들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백성들이 게으르고 백성들이 나태하고 백성들의 문제가 있어서 성전이 멈췄다고 생각했고 일들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분명 지도자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도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늘 고심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양과 소의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개인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슬프게 여겨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힘든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도 한번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이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앞으로 때가 되면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들한테 성전 재건에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16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꿈을 희미해져가기 시작했고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흐려진 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룰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은 그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축보다 당장 현실의 문제, 삶의 안락함이었고 이것들은 빠른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느라고 분주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수입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경기가 좋아지겠지, 상황이 좋아지겠지, 여유가 좀 생기겠지 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성전을 재건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의 백성들의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도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방치한 것은 결국 지도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해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붕과 천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완성된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완전히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합당하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에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백성들이 그 전까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으면서 그 일을 미루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집을 더 세우려고 더 잘 지으려고 하나님을 잊고 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대학을 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 것인데 백성들은 자기 집을 먼저 세워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순서를 거꾸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게 싫으신가?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터만 닦아두고 방치한 지 벌써 14년이 흘러갔고 잡초들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만 급급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버리면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모든 환경은 오히려 그 영혼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어떤 결과와 어떤 증상을 보여주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적게 수입을 거뒀습니다. 열심히 다녔지만 배부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마시고 또 마시는데도 목이 말랐습니다. 입어도 따뜻한지 몰랐고 돈을 벌기는 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느 순간 다 새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에 쥐는 것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벌어도 늘 부족하다 느끼는 삶,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우선순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지금의 삶에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벌기는 버는데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만족은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초래하는 두 번째 증상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수확에 적었습니다. 그 적은 수확이라도 집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적은 소득마저 불어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선 이슬이 그쳤고 땅에서는 산물이 그치고 가뭄과 한파가 내려서 풍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재해는 백성들의 삶 전체에 임했습니다.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대답부터 해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빨랐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이기적인 일에 열정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저도 지금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그토록 빠르거나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는 서둘렀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데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우리는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2번, 3번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이 사실을 몰라서가,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삶의 이유와 동기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최고의 금과 은과 보화로 꾸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산에 올라가 나무라도 베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백성들의 생망을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집은 판벽한 집에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들이 정작 봐야 할 영광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은 언제나 순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김의찬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사람의 의견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만일 오늘의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저 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경외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어 있던,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나 내 소원을 비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백성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으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일들로 인해서, 직장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감동시켰다라고 말하지만 개역 성경에, 옛날 성경을 보니까 흥분시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열정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도 감동, 흥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켰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열정과 의지에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야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못하게 되면 삶에는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불만족스럽다면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매달려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삶을
바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주한교회 성도의 사명 또한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착하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이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뒤집혀진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상식일 수 있고 여러분의 성향일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이 가려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상황과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이 더 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는데 정작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의 일은 빠르게 잘 하고 있으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유독 느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수고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비만해져서 둔해져 있는데 여전히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에는 최상단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열심히 일해도 만족이 없었고 헛된 물붓기에 불과했는지 그것은 내 집은 황폐했지만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지는데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하신 말을 즉시 순종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잃어버린 은혜와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